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요일인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진짜 기절할 만큼 그 더위 먹는다 그러나? 정말 더위 먹은 것 같아. 자, 예배 드리는데 누가 기도할까? 내가 기도할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만 주님 앞에 우리가 쓴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지나간 10년 전에 전도자의 일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교회 안의 현장과 교회 밖의 현장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또 변질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앞으로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적는 아버지 정말 이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일기가 또 뒷사람이 걸어오는 그 길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말씀 교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 꾸준하게 현장에서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영접 초청을 해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이 사실은 바이블 스터디고 바이블 스터디는 그냥 이론적인 거고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게 사실은 예배인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는 바이블 스터디로 시작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내가 그 시간을 픽스 시켜놓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냐면 어린아이가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중요한 것도 모르고 얼떨결에 태어나듯이 그러나 10달 동안 뱃속에서 얘의 태동을 보고 이런 엄마는 이 아이가 먹는 거, 그 다음에 먹지 않는 거, 싸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신기하고 그리고 정말 얘가 막 울면 안타깝고 그리고 웃어주면 그걸로 인해서 막 그냥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고 밤새 잠을 못 자게 하고 했는데도 그렇고 하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도 분명히 양떼였잖아. 그지? 예수님만 목자셨고 그런데 그 목자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가시면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우리는 양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위치에 가게 되어지냐면 목자의 위치에 가게 되어지는 거지. 그지? 내 양을 먹이라 그랬으니까 양이 양을 먹일 수가 없으면 우리도 다 양인데 왜 그것을 맡기셨냐면은 그 일을 정말 해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 내가 엄마가 없는 그 빈자리에 엄마의 역할을 엄마가 휴가 갔는데 엄마의 역할을 집에서 해보면 아 엄마가 이랬겠구나 하는 그것이 잠시 깨달아지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빈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임의 발걸음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라고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채우라라고 그 길을 가게 하신 것 같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질이 안 되어지더라고. 나도 수만 번 변질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안주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변질되어지는데 그렇게 찾아가 보니까 그리고 내가 유치원을 할 때도 만약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원화모 집을 해보지 않았다면 우리 유치원에 온 그 아이들의 형편과 사정을 정말 알지 못하고 그냥 원비네 이러고 당연히 걔네들은 원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텐데 정말 그 구석구석을 찾아가서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넉넉하게 낼 수 있고 막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니까 정말 조심하게 되어지고 사람들도 그 중심을 알아서 이렇게 그 교육 행정을 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지금 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하지? 내가 신학을 가야 되겠다. 신학 가는 거 좋다 이거 신학을. 그치? 그러면 성경을 배워. 근데 사실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신학교에 가면 뭐부터 배우냐면은 신학자들의 이 책들 이만하게 두꺼운 성경 외의 책들 그거 리포트 쓰느라고 성경을 제대로 못 읽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성경을 정말 수백독 하고 가지 않으면 진짜로 오히려 더 성경을 못 읽는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이제 신학 대학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거의 10년이 걸려서 내가 나왔어. 근데 이제 목회자가 돼서 나오면 두 가지 길이 있지. 내가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부교역자, 큰 이미 지어진 그 교회에 부교역자, 부목사나 아니면 전도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길.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개척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개척은 상당한 믿음이 필요해. 왜냐면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 교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교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지 않으면 시작하지 못하는 게 개척이고 믿음이 없으면 일단 한번 취직을 해봐야지 하고 원서를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 이력서를 내서 어느 교회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 경험도 사실은 참 중요해. 왜냐면 내가 밑에 있어 보면 내가 저 자리에 있을 때, 저 목회자의 자리, 당회장의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저런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경험들도 사실은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야. 근데 내가 어떤 제도적인 교회에 내가 전도사다, 부목사다 막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이미 온 아이들, 이미 온 성도들 그거 관리를 하느라고 제대로 저기를 못해. 마치 유치원 선생님이 이제 내가 유치원 선생님이었잖아. 그런데 원화모집도 잘 되고 하는 그 유치원에 딱 들어가면 이미 원화모집이 된 상태에서 막 걔네들 관리하기 바쁘단 말이야. 그런데 원화모집이 안 된 상태에서 나는 원장도 없고, 그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원장도 사표 내고 나간 상태에서 그렇게 교회 유치원에서 운영을 했단 말이야. 내가 원장처럼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나 월급만 딱딱 받아오고 눈치 보고 이 유치원 그만두고 같으면 딴 데로 가도 되는데, 그런데 정말로 해보니까 이 아이 하나가 너무나도 귀중한 것들을 알겠는데 내가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막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면 이제 취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 행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어떤 프로그램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딱 한다 그러면 그거를 사역하는 걸 또 놓쳐야 되고 지속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디에 속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발품 팔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면서 일으켜야 되는 그거구나. 그리고 바울처럼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거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세워놓고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나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세워놓고 나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지 않으면 올바르게 시작을 했는데도 안주하는 순간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너무 중심이 귀하고 섬기는 그 세종녀의 정신을 가지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점점 교인들이 많아지고 나면 그 교인들이 목사님 상 따로, 목사님은 이런 거 안 먹어, 은수저 금수저 이렇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 성도들, 정말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남을 막아버리거든. 중간 지도자들이 목사님은 여기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만나기 너무 힘든 거야. 몇천 명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 가정에 어떤 무슨 대소사나 뭐 이게 작은 일들이나 부부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 수 있을까? 자녀의 문제라든지 오히려 교회 안에는 옷을 걸치고 오거든. 그러니까 몰라. 주일날 교회 올 때 이쁘게 하고 오잖아. 모르거든.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쩐 속을 앓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찾아가는 교회, 그 미션홈 교회는 뭐냐면 우리 집이 다 오픈되는 현장이야. 내 남편도 오픈되고 내 자녀도 오픈되고 우리 집에 숟가락 젓가락까지 오픈되고 모든 것들이 오픈되는 현장이야. 그래서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모든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모든 문제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치유가 그냥 제도적인 교회에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 다 가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오고 일주일에 두 번 오고 그런 현장에서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진짜를 털어놓으면 흉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걸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 앓다가 이 교회가 아닌가 봐 저 교회 갔다가 이 교회가 아닌가 봐 이런 사람들과 아니면 그냥 교회는 다 이런 거야 하고 체념하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나 입만 닫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할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2011년도에 내가 현장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5년 동안 이제 전도제자 훈련을 받고 실질적으로 그냥 제자의 삶을 살고 싶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싶고 또 떡을 떼어주는 자가 누구냐 그 주인이 왔을 때 쉬지 않고 떡을 떼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떡 떼어줄 자가 없네요. 이런 떡을 내가 떼어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하다가 보니까 또 사람이 만나죠. 그러면 또 화요일도 내놔야 돼. 또 수요일도 내놔야 돼. 목요일도 내놔야 돼. 내가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내려놓고 보니까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3번이면 돼. 그리고 월요일날 쉬는 시간대 공식적으로. 근데 쉬는 시간도 없이 정말 그렇게 해봤거든.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진짜 사도행전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초대교회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로 똑같구나. 내가 안주하는 순간 유대인, 바리새인,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을 수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 그래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정말 계속해서 이 발걸음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2011년도 1월 우리 5일까지 했지, 그치? 2011년도 1월 6일 목요일부터인데 이날은 그때는 우리가 집이 없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통진 마송의 그 집에서 이제 살 때인데 그 마송 집에서 이제 아침 10시 30분에 21번째 이제 말씀 운동 예배를 한 거야. 그치? 아빠랑 엄마랑 또 이일한 사모님도 오셨네, 여기에. 그리고 이영춘 씨라는 사람이 이일한 사모님이 아마 이렇게 연결해 주신 사람일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은 오지 않았고, 안 오면은 내가 이렇게 짝대기를 이렇게 중간에 그어 놓거든. 그래서 이게 출석부야. 출석부도 되면서. 그래서 이거를 기록하다 보니까 내가 뭘 발견을 했냐면 나는 일주일에 단 하루, 그러니까 매일 사역을 하는데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사역을 하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 공식 예배 빠지지 않고 하면서 나머지 시간을 다 사역을 하고 한 날을 빼놨거든. 그 한 날이 뭐냐면 내가 그 다음 주일 내내 사람을 만나서 떡을 나눠줘야 되잖아. 이 사람에게는 어떤 떡을, 이 사람에게는 어떤 떡을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야. 그럼 그런 시간이 정말로 필요하지. 그리고 나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시간이 돼야 되고, 물론 말씀을 나눠주면서도 내가 힘을 공급을 받아. 말씀을 하면서도 힘이 나거든. 공급을 받지만 어떻게 보면 내 영적인 그런 것들,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간이잖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야 하는 그게, 그 월요일 날은 나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나도 월요일 날 그렇게 이렇게 빼놨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까지 내가 뭐 얘기를 할 때, 아, 월요일 날 내가 그런 시간을 가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문이 열리는 대로 내가 하다 보니까 한 날을 뺐는데 그 한 날이 목요일이더라고. 이 일기를 보고 내가 알았어. 아, 내가 목요일 날 한 날을 쉬면서 교재도 정리를 하고 책자도 만들고 일기도 쓰고 몰아서 일기도 쓰고 그러면서 집에서 이제 그런 그 증인 문서를 정리하고 그런 시간이었고, 다른 날은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있었구나. 월요일인 줄 알았거든, 내 기억 속으로는. 그래서 기억은 믿을 수가 없다. 뭐가 믿을 수가 있다? 기록만 믿을 수가 있다. 내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록을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남의 일도 내가 기록을 하면 내 기록한 그 사람이 그게 맞는 거야. 기억은 정말 내 일이라도 확실하지가 않아. 그거를 내가 오늘 1월 6일 거를 보면서 알게 됐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고 한 2시간 가양동에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우리 여기가 김포 마송이니까 가양동으로 가는데, 거기가 이제 두 번째 말씀 운동 1시간이었어. 김은수 집사님과 내가 두 사람이 팀이 되어서 하혜련 선생님이 그 국토해양부를 다니고 5급 공무원이었는데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주신 그 우울증과 자살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안 죽은 것, 자살인 것 같지 않게 미필적 고의로 해가지고 잘 죽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미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내가 다른 집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 미션홈 교회, 그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찾아가서 그 한 사람을, 그 가족을, 그 자녀를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여기가 누구네 집이었냐면 박선희 씨의 집이었어. 박선희 집사님, 임마누엘 교회 박선희 집사님 집에서 지금 요 사역을 하는데, 혜련 선생님이 자기 동생 세련이도 데리고 왔어. 세련 씨는 그때 공주사대 1학년 입학을 앞두고 있었나? 1학년을 다니고 있었나? 그랬었거든. 그래서 한번 내가 읽어볼게. 행정고시 합격 후에 국토해양부에 다니는 5급 공무원인 혜련 자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영적 문제 치유를 위해서 직장에 병가를 내고 시작하게 된 매일교회. 문서 사역을 위해 비워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목요일 오후 시간을 김은수 권사님과 함께 혜련 씨를 위해서 내려놓고, 지난주는 광명에서 2시에 첫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요 2시 시간이 첫째 날은 광명에서 가졌는데, 그 어머님이, 김은수 집사님이 시어머님이 신당을막 집사님이잖아, 광명에. 그 신당을막 집사님이 목요일 2시 사역의 장소를 광명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으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 복을 차버렸다. 왜냐면 이분도 이럴만 하게 한 게 자유 시간이 없어. 왜냐면 우리 집에 화요일도 모여. 그리고 토요일도 모여.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야. 14명, 15명씩, 거의 20명 가량이 모였잖아. 그러니까 뭐 안방에도 가득 차고 마루에도 이렇게 하고 앉아서 이렇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화요일, 토요일, 목요일까지 이제 이틀을 내놨는데, 목요일까지 내놓으면 정말 거의 일주일에 반을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시면서, 어머님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면 어머님도 예배를 참석하고, 조성일 집사님도 그 우울증과 자살 문제를 가지고 있었었잖아. 그래서 함께하면 너무 좋잖아, 이분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어머님은 참석을 안 하셔도 장소만 좀 쓰게 할 수 없냐고 부탁을 했어. 어머님 예배 안 드리셔도 돼요. 지금 하혜련 선생님이 당신의 아들 2사람을 우울증과 자살 문제로, 자살 충동으로 2사람이 죽었어. 근데 3번째 아들이 조성일 집사님, 그 아들에게 그 문제가 와서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그래서 마침 이 사람도 마음의 다짐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어머니한테 또 자녀가 죽는 꼴을, 자살하는 그 꼴을 보여주기는 싫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자살이 아닌 것처럼 죽을까. 그래서 그 지하철에서 아이들 구하는 것처럼 하고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누구를 구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엄마가
자살이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프지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도 죽어볼까 저렇게도 죽어볼까 하다가 이분이 이제 그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그 자동차 있잖아. 맨 마무리 자동차가 맨 마무리에 그 뭐지 이 겉면을 굉장히 이게 손작업이래. 굉장히 반질반질하게 하는 그 작업 있지. 표면을 도장을 그거를 손작업으로 다 한대. 그래서 자기는 현대 기아 모든 자동차가 자기 손으로 다 거쳐간대. 안할 정도가 없는 정도로. 그리고 그 기술자들이 많이 없대. 근데 이제 그런 직업이고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인정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얼등한 대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안 행복하고 안 기쁘고 이제 죽고 싶다라는 그게 그 사람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부터 왔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드디어 이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일본으로 기술자로 간다라고 어머님한테 얘기를 하고 일본 가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회사를 그만둔 거야. 그 시기에 이제 그분이 시아즈본이고 김은수 집사님이 이제 그 뭐지 자기 남편의 형님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은수 집사님 만나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누구지? 자 김은수 집사님이 천안에 계신데 이분이 정말로 사명자야. 젊었을 때 신학교까지 나왔는데 목회는 하지 않고 일반 교회에서 이제 그 뭐지 이제 권사 취임까지 이제 받고 그렇게 했고 남편은 안수집사까지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 뭐지 팀 합숙 그 현장에서 만나서 집사님 저에게 시간 좀 내주세요. 집사님은 김포에 있고 나는 천안에 있으니 이게 지금 4-5시간이나 되니 그지? 영등포가 중간 지점이니 영등포에서 집사님이 이렇게 오고 자기는 여기까지 오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나를 좀 사역해달라. 그래서 시작된 게 일주일에 한 번 받고 안 되겠어요. 일주일에 2번 해주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난 말씀 받고자 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내가 천안에 있는 이 사람을 사역하면 이 사람이 천안을 살릴 거 아니야. 천안에 있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살릴 거 아니야. 자기 가족을 살릴 거고. 그래서, 좋다. 하고 이제 시작이 된 거야. 시작이 이 2사람의 시작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명자는 자기 혼자 말씀을 안 들어. 누구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사역 1대1로 개인 양육하고 있던 자기 교회 안에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 신순주 집사님이라는 그 집사님이 아기가 뭐 2돌인가 3돌인가 그렇게 됐던 아기를 업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집사님 저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그 집사님도 함께 와서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좋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둘이서 만났기 때문에 장소가 처음에는 필요가 없었어. 그래서 장소를 어디로 했냐면은 롯데리아에서 만났어. 영등포 역사의 롯데리아에서 둘이서 만나가지고 햄버거 하나 먹고 2시간씩 3시간씩 계속 그분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 교재 가져간 거 갖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한 사람이 더 오는 거는 괜찮아. 그래서 지인숙 집사님도 여기 와서 말씀을 받고 했거든. 지인숙 권사님, 예원교회 지인숙 권사님도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도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이제 3사람, 4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아이를 가진 사람 문제야. 얘를 풀어놓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장소여서 장소. 그래서 어디에서 할까요? 하다가 장소를 놓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함께 할 수 있는 애기 풀어놓고 같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장소를 놓고 한번 기도해보자 했더니 이분이 생각한 게 이 영등포에서 조금만 가면 광명이야. 그래서 광명에 한 20분 30분 가면 바로 광명이거든. 그래서 광명에 우리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여기 살고 계신데 우리 집안에는 영적 문제가 있다. 이 어머님이 2 아들이 자살해서 죽은 모습을 목격한 분인데 아들이 5명이 있는데 둘은 그렇게 보내고 지금 마지막 하나가 하나는 자기 남편이고 하나는 또 불신자 완전 불신자 아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떠냐면 얼마나 말씀이 갈급했으면 신천지까지 가서 말씀을 듣고 할 정도로 조성일 집사님이 그렇게 헤매고 다녔던 사람인데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자살 문제가 같이 와가지고 있는데 어머님은 이 사람에게까지도 이게 온지 몰랐지. 근데 이 김은수 집사님은 정말 사단에게 가족이 두 사람을 뺏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정말 광명으로 가면 우리 어머님도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조성일 집사님도 마침 그 직장을 그만뒀다 했는데 일본으로 가는 이유가 죽으려고 가는지 모르고 마침 쉬고 있다고 하니까 그 쉬는 시간에 이 사람이 말씀을 받고 이 복음을 받고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광명에서 하자 이렇게 됐어. 어머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하루는 해라 이래갖고 왔단 말이야. 왔는데 이제 이 김은수 집사님의 목적은 신순지 집사님도 신순지 집사님이지만 내 가족 엄마와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아주버니의 사역을 놓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딱 옮겨 놓고 나니까 이 사람은 그 애기 업고 있는 그 사람은 뭐냐면 한두 번밖에 안 오고 그 다음부터 지속을 못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디로 이끌었냐면 광명으로 이끄신 거야. 그 사람은 그냥 과정응답으로 우리를 이 미션홈 집으로 이끄는 응답으로 그쪽으로 가게 하셨던 거지. 그래서 이제 사역이 됐는데 그때 이제 들어갔을 때 몇 시에 이 박성희 집사님이 오니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자 하고 했는데 누구지? 조성희 집사님이 도망을 갔어 그날. 에휴 무슨 여자가 집사라는데 그것도 뭐 하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고 할머니만 신달막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하이란 선생님이 있기 전인가 하여튼 진수 집사님 요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거기서 했는데 내가 거기다가 칠판이 없으니까 그때 처음엔 칠판이 없으니까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적었다고. 근데 그 그리스도를 풀어놓은 그 종이를 이 사람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본 거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평신도 집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다음에 내가 궁금해진 거야. 한번 드러나 보자. 뭐 어떻게 하는지 보기나 하자 이런 자세로 그렇게 했는데 나하고 같이 66년생이거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여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한 사람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몇 명이 모여들었냐면은 이제 거의 20명 가까이 모여들었고 그 다음에 한 날뿐만이 아니라 지금 화요일, 토요일 이렇게 두 날 됐는데 한 날을 더 하자고 하니까 어머님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야. 난 도저히 안 된다. 왜냐면 이제 그 시간이 내가 자유로운 시간인데 내 마음대로 옷 벗고 있어야 되는데 옷 벗고도 못 입고 그리고 누가 집에 왔는데 뭐 차라도 대접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마르다의 헌신을 준비할 각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 처음에는 기쁜데 막 힘들었잖아.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러시니 아들 조성일 집사님은 그 뒤에 맛을 봤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말씀 운동하고 싶었지만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은 이제 자기 집인데 이분이 이제 산 집이거든. 이분 전세 집이거든. 근데 어머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신 거야. 그래서 함께 하게 된 거거든. 시골집 두 아들이 죽은 집 그거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올라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어머님이 안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 집인데도 이제 말을 못하고 이제 옆에 서 있었던 거야. 그래서 조성일 집사님도 하혜련 자매와 같은 영적인 문제를, 우울증과 자살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면 어머님도 아들 조성일 집사님도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가 되고 말씀으로 확립될 수 있어서 서로에게 좋은 일인데 영적인 눈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신달막 집사님이 안타깝기만 하다. 두 아들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영적 문제로 그렇게 잃고 나서도 무엇이 진정으로 자식을 살리는 길인지 알지 못하니. 자, 그래서 똑같은 문제에 힘들어하는 사람 하나 살리는 일인데 자기 아들도 그렇게 죽었잖아. 내 아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아들이 있잖아. 그치? 그런 또 딸내미가 있어. 하혜련 선생님. 그치? 30대에 그 야리야리한 그 선생님이 그런 문제인데 살리는 일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에는 사람들이 감각이 없다. 왜냐면 정신 문제 눈에 보이지 않거든. 그리고 내가 우울증 안 겪어봤거든. 내가 자살 중독 안 겪어봤거든. 그러니까 왜 우울증이 걸리고 지랄이야 이랬어. 하혜련 선생님 어머님이 굉장히 활달한 성격이야. 근데 하혜련 선생님 아버님이 또 서울대 나오고 행정고시
시험 보다가 자살해서 죽었잖아. 그 문제가 하이란 선생님한테 오고 하주련 선생님 그 언니한테 온 거잖아. 근데 그 엄마랑 그 동생은 세련 선생님은 또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 우울증에 걸리고 지랄이야? 막 이렇게 그 어머니 봤잖아. 그지? 그랬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자도 그 내가 있잖아. 이 어깨가 아픈데 혜진이가 막 이렇게 아파. 내가 이렇게 아파. 근데 아프구나 이렇게 해도 내 아픔을 옆에 있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하잖아. 그런 것과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지금 그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에는 사람들의 감각이 없다. 우울증으로 죽어가야 그때서야 그 사람 죽었다 할 때 그때서야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며 가족들도 뒷북을 치게 되고, 그리고 죽고 나면 그것도 잠깐 먹고 사는 일에 묻혀서 또 남은 일이니 남의 일이니 잊어버리게 되고, 그지? 그래서 그때 김은수 집사님이 내가 말씀 운동을 목요일만 빼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중간에 점심시간에 또 개인 양육을 하고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다 했단 말이야. 근데 하이런 선생님을 그렇게 딱 데리고 왔을 때 이 사람은 나와 같지 않았어, 진짜로. 어땠냐면은 하이런 선생님한테 뭐라고 사역을 했냐면 김은수 집사님이 나하고 전도에 짝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집사님하고 나하고 이분은 가슴이 있어. 가슴이 뜨거워. 이 성도를 향한, 현장의 사람을 향한 가슴이, 영혼을 향한 가슴이 뜨겁고, 나는 뭐냐면 굉장히 군사 같고 머리가 냉철한, 머리에 말씀이 있는 그런 상태. 가슴이 이 사람보다 뜨겁지는 않았어. 근데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주면 그 틈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나 뭐 어떤 육적인 사람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듣거나 이렇게 해서 그 우울한 생각이 쑥 들어오면, 그 쑥 들어온 생각에 순간 이 사람이 잘못 선택을 하면 자살이 금방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매일매일 들어야 돼. 매일매일 집중 사역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그 1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10년 전이니까 그 전에 10년 전이면 자기도 정말 젊었을 때지, 그지? 교통사고가 나서 아작이 난 거야, 온몸이. 그래서 자기가 집중치료실에 있대요. 이빨 다 부러지고, 이게 전부 다 저기거든, 의치거든.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그때 자기가 그 집중치료실에서 간호사 계속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오고, 링게로는 몇 개씩 꽂아져 있고, 그런 식으로 치료를 받았다. 근데 육적으로 우리가 뼈가 부러지거나 피가 나거나 하면 저 사람 정말 너무 심각하게 보고 그 사람을 집중실에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영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는 지금 당신의 상태로 보면 피가 철철 흐르고 뼈가 다 부러진 상태다. 그런데 그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지 않아. 그 정신적인 상태가 보여지지 않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거다. 근데 나는 우리 가정에 있는 두 사람을 사단에게 뺏겼어. 우울증, 자살 충동 문제로. 조금이라도 먼저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줬을 텐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못 받고 그냥 가버렸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사람, 어떤 사람도 당신도 내 가족이니까 나는 당신을 잃기 싫다라고 그렇게 김은수 집사님이 사역을 했어. 우리 셋이 이렇게 앉아있고, 그 신달막 집사님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당신은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나올 수 있는 힘도 없어. 치카치카 할 수 있는 힘도 없어. 일어나기도 싫었대. 침대에서 뭐가 끊는 것 같고, 회사 가기도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수련 언니가 먼저 이걸 겪었잖아. 독일에 시집간 언니가. 그래서 그 언니가 자기도 독일 초등학교 교사거든. 근데 거기에 한 달 휴직을 하고 좀 이렇게 자기를 좀 저기를 하니까 조금 나아졌다고 하면서 휴직을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언니한테 힘을 얻어서 먼저는 휴직을 했지. 휴직을 하고 그 휴직한 몇 개월 동안에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집사님이 말씀을 하고 다니는 그 현장이 목요일은 비어 있는데 나한테 얘기를 부탁을 하는 거야. 집사님, 나도 천안에서 올라와야 돼. 집사님도 또 한 날을 내놓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일이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 목요일 날도 내놓으라는 거야. 목요일 날도 사역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목요일 날 이 사역이 열린 거야. 그럼 나는 쉴 시간도 없고 내가 완전히 녹다운 돼야 되는 그런 시간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사명자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막 사역을 하지. 이 사람 사명자는 이 사람 세워놓으면 막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면 또 힘이 나는데 사명자 같지가 않아. 그냥 겨우 살아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진짜 겉으로 볼 때 막 그냥 고백을 막 내가 주를 위해서 막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명자가 아니더라고. 고백대로 안 살더라고. 난 고백만 그렇게 해서 사명자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고백대로 그렇게 못하더라고. 이 사람 사명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고백도 하지 않고 그냥 죽을 사람이었는데 살려놓으니까 사실은 껍데기를 우울증이란 문제, 자살이란 문제를 세워놓고 힘없는 사람으로 똥칠을 해놨는데 속 안에 보니까 사명자였더라고. 사실은 그 문제가 이 사람에게 사명자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문제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 구별하지 않고 사람을 세워놓으면 진짜 이 사람은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제일 안 될 것 같아. 그 사람에게 사실은 뭐냐면 우리 혜진이가 제일 우리 모였던 그 방주에서 보면 제일 늦대 보이고 제가 사역자가 될까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 근데 끝까지 남아있는 거 보면 정말 우리 눈은 눈가리를 빼야 돼. 진짜 우리의 육적인 눈은 다 틀렸어. 판단이 다 틀렸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을 진짜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사역이 된 거란 말이야.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왜냐면 말씀을 나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도 없이 밤에 진짜 2-3시간 잤나?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이제 사역자는 준비가 됐어. 의사는 준비가 됐어. 의사와 간호사는 준비가 됐어. 의사와 간호사. 김은수 집사님. 그리고 매일매일 할 준비도 됐어. 근데 뭐가 없지? 장소가 없어. 수술실이 없어. 이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내가 오늘 제목을 유형교회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이런 사람 매일매일 사역할 수 있을까? 없어. 일주일에 1번 문 열고 일주일에 3번 문 열었다 닫고 그런 데서 이 사람은 사역할 수 없다고. 매일매일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일이 우선인 하나님이 주인인 그거가 안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맡겨줘도 못하고 맡을 수도 없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살리면 얼마나 많은 분이 돼. 지금 그 지식인들 중에 연예인들 중에 우울증, 자살충동 엄청 많아. 정신문제. 근데 복음으로 해결이 돼야 되거든? 복음으로 해결이 안 돼. 복음 플러스 알파야. 정신 문제는 정신과에 가서 한번 치료를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정신과에 가서 저기를 하면 뭐냐면 네가 가장 불쌍해. 네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상처를 받았구나. 너 참 불쌍하다. 막 자기 연민에 막 빠지게 만들어.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 그래갖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복음은 정반대거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자, 지금 의사와 그를 도울 수 있는 수술할 간호사도 있고 환자도 있어. 하이런 선생님 환자야, 그지? 환자도 준비되었는데 수술실이 없는 상황이야. 그 수술실이 뭐냐? 미션 홈이야. 그지? 자, 하나님께 방법이 없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집을 줄 수 있어. 그런 공간을 줄 수 있는데 금방이라도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추시면서 이 귀중한 말씀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력함으로써 전도자의 상급을 함께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나는 전도할 수 없거든. 그러나 나는 집을 내놓을 수는 있잖아. 그 장소를 제공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그 전도자의 상을 같이 받게 하기 위해서 야, 집 한번 내놓을 수 없겠니? 하고 묻는 건데 이틀은 되는데 3일은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그렇거든. 근데 또 3일도 내놨어. 다음에는 예,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전도자도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장소를 제공하는 자도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응답인 것이다. 그렇지?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해. 그런데 우리 집은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 유하소서, 내 집에 유하소서, 루디아가 했던 것처럼. 그지?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헌신 위에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이 되게 하셨고, 기근 때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아낌없이 드리는 사렙다 가부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기적을 일으키셨다. 자, 꼭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 기적을 일으키셨을까? 이거 없이도 일으키실 수 있으신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네 남은 것 다 한번 내놔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네 집 이거 한번 쓸 수 있도록 한번 내놓을 수 없겠니? 이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어. 잠시만 이거를 놓치면 이 사람은 정말 세상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말씀 이렇게 잠깐만 우울하네. 그래,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 생각 한마디만 딱 들어오면 그지?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을 살리는 일이란 말이야. 그지? 그런 너무나도 절묘한 찰나에. 그래서 다들 기적의 주인공은 되고 싶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줘. 오병이어의 기적을. 근데 오병이어를 안 내놔. 사실은 내가 내놓는 그 모든 것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찮은 거거든. 근데 그거 한번 내놓으라는 거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개 강주리가 남는 그 기적을 나에게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한번 내놔볼래? 이렇게 얘기하신 거란 말이야. 그지? 하나님의 역사는 체험하고 싶은데 그 역사를 내게 끌어들이는 성령 인도를 받을 줄 모른다. 억지로라도 상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모른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서 기적을 이룰 수 없는 분이 아니시지 않은가. 기근 때에 사렙다 가부의 마지막 남은 곡식가루와 기름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의 배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데 네 거 한번 내놔봐 하는 거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 뒤에 그 기름 그릇이 계속해서 넘치는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거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 앞으로 계속 필요한데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헌신을 요구했던 거거든. 그치? 우리가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일선에서 하는 전도자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일에 동력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모른다. 나의 재물을, 나의 재능을, 나의 집을 말씀 운동의 장소로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그들을 축복할 근거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빼앗기는 것으로만 생각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는 거지. 그치? 자,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0에서 그치. 20절. 냉수 한 그릇의 상도 결단코 잃지 않겠다. 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왜? 내가 파송했기 때문에. 내 일을 대임하기 때문에. 그지? 우리가 대사관이 다른 나라의 대사관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파송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왕도 그렇게 대접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 그런 것처럼 너희를 영접하는 거는 나를 영접하는, 왜냐면 내가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지? 그래서 똑같은 상을 받을 거야. 너희들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선지자의 상을 똑같이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에도 그 똑같은 말이거든.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뭐지? 거기서부터 읽어. 그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자, 봐봐. 심판날에 오른편과 왼편을 가르겠대. 불신자와 신자가 아니야. 당연히 불신자는 가는 곳이 따로 있는 거고, 교회 안에 불신자와 신자를 나누는 거야, 지금. 그런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당연히 천국에 갈 걸 생각하고 주님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내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다니고 내가 나름대로 하고 있었다는 사람들이야.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안 했다고 얘기해. 제가 언제 그걸 했죠? 그지?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뒤편에 읽을 거는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나는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했다고 생각해. 이건 뭐냐면 육적으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뭐냐면 전도자야.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로 살아가는 거. 그지? 나는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게 육적인 눈만 열렸으니까 육적으로 그지 같은 자를 내가 도왔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도왔다라고 생각을 했어. 우리 교회요. 저기 바깥에 집 없고, 그 다음에, 혼자 살면서 밥도 못 해먹고 있는 사람들 도시락도 막 해주고 그랬는데요. 떡국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연탄도 떼주고 했는데요. 근데 뭐냐면, 난 넌 몰라. 그리고 다 자랑했잖아. 프랭카드 걸고, 어느 교회에서 와서 이거 했다. 그건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한 거잖아. 그 상 이미 받았잖아. 너희들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었잖아. 그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다 알게 했잖아. 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었잖아. 다 받았잖아. 이거거든.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부지 중에 전도자를 도운 거야. 우리 집에 유해라. 하룻밤만 자라. 그지? 그리고 그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돌아봤다. 올라가서 저는 안 했는데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우리 누구지? 송원님 여사님 같은. 나는 믿지도 않았는데, 나는 냉남자였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언제 그랬지? 그치? 자, 그러나 그 복을 끌어안은 복된 사람이 바로 박선희 집사님이시다. 이 사람이 서울 임마누엘 교회 집사님이셨거든. 이분도 또 교회 안에서 또 시험이 들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현장에서 집사님이 사명을 잃어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말씀을 받고 그 시험 들고 그러는 자체가 복을 모르는 거야, 사실은. 그지? 사단을 모르는 거야. 사단을 알면 목사님도 그럴 수 있어.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잖아. 복음은 사단으로 인해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이잖아. 사단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된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내가 교회에서 시험 들지 말고 진짜 내가 내 사명 회복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말씀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자신의 집에서 하면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고. 아이들이 두 사람인데 초등학생 둘이야. 근데 이분이 말씀을 받으러 광명으로 오게 되어지면 늘 걱정이, 우리 애들 학원 갈 시간인데 또 전화가 와. 엄마 밥 안 먹었어. 뭐 이렇게 오니까 늘 불안하잖아.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집으로 말씀 운동 저기를 옮기면 애들이 늘 볼 수 있고 아이들도 말씀 들을 수 있고 너무 좋구나. 그래서 이게 응답인 것을 알게 되었지. 그치? 장소가 없으면 우리 집에서 하자고 선뜻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끌어안는 거지, 그치? 그 십자가를 끌어안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십자가는 복이었지. 그래서 말씀에 갈급한 자, 말씀의 갈급함이 옥토밭이다. 배부른 자는 옥토밭이 아니야. 그치? 상한 심령이 옥토밭이다. 영적으로 분명히 죽었고 병들었고 눈물 없고 가난한데도 무감각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내가 영적으로 맹인이면서 내가 안진뱅이고 내가 뭐지? 병들었고 죽었는데도 몰라. 그건 뭐지? 문둥병자야. 자, 문둥병자, 한생병자, 저리 가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문둥병이 뭐야? 내 상처에 그 사람의 피가, 내 상처에 그 한센병에 피가 묻잖아? 그러면 나도 한센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한센병이 있는 사람이랑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하고, 구약에도 한센병이 있는 사람들 같이 따로 이게 바깥에서 그게 다 나을 때까지 두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오늘날 뭐냐면 고름이 질질 나고, 우리 영적으로 볼 때 그런데도 무감각해. 내가 썩어가고 이 손가락이 잘려가고 하는데도 몰라. 그게 영적 문둥병이지 뭐야. 하나님이 왜 문둥병 만들어 놨을까? 메시지 하려고. 니들이 영적 문둥병 가진 사람들이야. 왜 안과질환에서 눈에 맹인을 만들어 놨을까? 니네들이 맹인이야. 그 얘기 하려고 하나님은 육적인 모든 질병이나 이런 문제가 사단으로 인해서 왔지만 그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 하시는 거란 말이야. 영적으로 너희들이 그래. 이걸 메시지 하시는 거라고. 그치? 자, 2011년도 1월 7일 금요일. 자, 그때 당시에는 구제역이 뭐지? 소나 돼지한테 전염병에 걸렸지. 근데 그때는 그랬어. 지금은 뭐지? 사람에게 전염병이 걸렸어. 그게 뭐냐면 코로나잖아. 이게 대재앙이야 지금. 그지? 자, 이게 어느 정도로 퍼졌냐면 10년 전에, 딱 10년 전. 지금 또 10년 이후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거보다 이제 더 10년을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셨다가 앞으로 10년 뒤에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나는 모르겠어. 그보다 더 앞당길지도 나는 모르겠고. 그지? 자, 전국 구제역 창궐, 전북, 전남, 경남, 제주만 빼고 전국으로 다 확산됐다. 이런 저기가 일어났거든. 자, 이것도 전부 다 메시지야. 그지? 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내가 사우나를 갔는데 11시에 왔네? 6시간 사우나를 했어. 와. 아마 거기서 이제 피곤하니까 뭐 자기도 하고 그랬겠지. 아침 일찍 가서 목욕할 시간도 월화수목금토일 사우나를 워낙 좋아하는데 6시간이지, 그치? 사우나 할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갔던 것 같아. 그리고 이날은 오후부터 하니까 내가 오전에 그 시간을 냈던 것 같아. 그리고 2시에 가양동에 가서 또 금요일날, 원래는 이날 금요일날 내가 어디를 갔었냐면, 김은수 집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김은수 집사님이 신학교도 나왔지만 그 뒤에 나 만나기 얼마 전인가? 유아교육관가 어디 들어갔었어. 근데 거기에서 만났던 대학 그 친구야, 이분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수원 산다고 하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자살하고 싶다. 이게 나온 거야. 우울증이 자살하고 싶다. 왜 우리 주위에 이렇게 우울증 자살 문제가 많으냐.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런 사람들을 붙이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간 게 몇 번을 갔냐면, 수원에 같이, 나는 영등포에서 수원으로 가고, 집사님은 천안에서 수원으로 오고, 그래서 수원역에서 만나가지고 영통이라는 거기를 또 버스 타고 가. 영통이라는 곳에 버스 타고 가. 영통이 수원의 신도시야, 말을 하자면. 그래서 거기를 몇 번째 갔느냐면 34주. 1년이 못되게 34주를 가게 되면 거의 매일로 하다가 보면 한 달이나 마찬가지는 않아, 30일. 그래서 거기까지는 내가 가줘.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 하는 곳으로 와야 돼. 오지 않으면 이 사람 안진뱅이야. 더 이상 계속해서 가서 내가 말씀을 주려고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딱 일어나서 나도 우리 가족들에게
나도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도 말씀으로 준비돼야 되겠다. 나도 사역자가 되고 나도 제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을 내가 발굴하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 안 그러면은 나 혼자서 몇 명을 하겠냐고. 계속 받아 먹는데. 지금 교회 안이 그렇잖아.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20년 30년 동안 앉아서 받아 먹는 사람밖에 없잖아. 전부 다 안전뱅이거든. 그게 아니라 30번을 가져. 30 몇 번을 가져. 40번까지도 가져. 그리고 그 사람이 듣고 나서 깨닫고, 아, 나도 이제 집사님 또 다른 데 하는 데 없어요? 내가 이제 집사님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든데 집사님이 하는 그곳으로 나도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인도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34번까지 갔다가 이름이 똑같이 수원의 박선희 성도님, 그 다음에 가양동의 박선희 집사님. 이름이 똑같아. 근데 두 사람이 달라. 항상 두 사람을 비교하시잖아, 하나님이. 성경 안에도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시고 이렇게 하시듯이. 자, 그리고 그 다음 35주가 되는 거지. 그래서 34번 플러스 첫 번째 주. 가양동에서 이제 금요일 날 했던 첫 번째 주. 김은수 집사님과 함께 동행이 되고, 박선희 집사님 집에서 하이런 선생님은 사역하는데 하이런 선생님이 동생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7시에는 지인숙 집사님의 아들, 예원교회의 그 지인숙 집사님은 어떻게 만나졌냐면 선교사 훈련원에서 만남이 되어졌어. 내가 일기를 계속 이렇게 깨알같이 적어 내려가는 거 보고 어떻게 집사님 이런 걸 다 적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걸어와서 점심시간에 우리가 노는 시간에 뭐 하냐, 밥 먹지 말고 전도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든. 우리가 선교사 훈련 받는 게 왜 훈련 받냐, 현장 회복하라고 훈련 받는데 맨날 메시지 듣고 집에 가고 메시지 듣고 집에 가고 메시지 듣고 시장 가고 이렇게 하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시간에 너랑 나랑 팀이 돼서 우리 함께 전도하자. 교회를 초월해서, 현장을 초월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됐던 만남인데, 그 아들이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단 말이야. 아들 둘이가. 그런데 그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다가 들어왔을 때는 발병이 되지가 않았어. 근데 엄마가 이 아들에게도 말씀을 주고 싶겠지. 그래서 나를 소개시켜줬어. 처음에 픽픽거리고 앉았어.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루푸스 진단을 받게 된 거야.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얘가 말씀 속으로 빠져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지. 아프고. 그 다음에 나는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 근데 너무나도 귀중한 기회를 주신 거지. 안 그러면 얘가 손발이 그리고 젊은 애가, 그 혈기왕성한 애가 막 여러 사람 만나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 그걸 못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돼서 내가 이제 그 7시에 이제 그 서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서기 만날 때 혜련 선생님하고 세련이를 데리고 동행을 했지. 응. 어디? 서기형 죽었어. 언제? 글쎄 언제 죽었다 그러더라. 언제? 그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헤어진 지 10년 됐잖아. 우리 헤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죽은 것 같더라고. 한 4, 5년 정도, 한 3, 4년 뒤에 결국에는 갔어. 정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것은 사명 회복하고 이 친구를 쓰시려고 한 거거든. 근데 결국엔 그게 안 되고 엄마 사역하는 거 엄청나게 받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 너는 하늘에 가서 쉬자. 우리 현이랑 같은 케이스로 얘를 하나님 데리고 가신 것 같아.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철야 예배가 있는 날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로 또, 그러니까 막 진짜 동서남북으로 전철을 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철야기도 하고, 또 우리 집은 또 어디야 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 자, 지난주로 매주 금요일 김은수 권사님과 동행하던 김은수 권사님의 방통대 동창 수원 영통에 사는 박선희 씨 사역이 끝이 났다. 34주로 새가족 기초사역인, 내가 새가족 31주차 그 책자 만들었잖아. 정말 31주 만에 제자를 세우는 메시지. 그래서 그 기초적인 메시지와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응답을 제대로 올바른 성경적인 기도응답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인지, 그런 모든 것들을 성경 찾아서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새가족 기초적인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으니
사역자가 찾아오는 다락방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열려있는 다른 말씀운동의 자리에 자신의 발로 인도받는 팀사역의 말씀운동 단계로 자라나야 되는데 어린이집 교사로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서 안달이다. 돈 벌고 싶어 안달인 거야. 그런 거야. 조금 그 시간을 밀어두고 우리도 직장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발견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 완전 불신자였거든. 완전 불신자에게 현장 이제 들어가서 교회를 한 번도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을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래서 이로써 수원 박선희 씨의 사역은 김은수 권사님에게 팀 사역자인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사역자로 준비되는 팀 사역 전도와 현장 팀 사역을 경험하게 하는 응답이 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김은수 집사님하고 나하고 팀이 됐지. 이렇게 동행하는 거를 팀 사역 전도라 그래.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디 가서 실습할 장소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실습할 장소로 이 사람을 준비해 주셨어. 수원을. 너희들 이렇게 멀어도 갈 수 있어? 매주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고 집안일도 생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가도 상관없어. 아, 저 오늘은 못 가요 해도 상관없어. 목사님이 시키는 일도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지역이랑 엄청나게 멀어서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동기가 없는 거지. 가까이에서 우리 교회 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전도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정말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복음 주러 가자 해서 이제 가게 된 저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 받으면 이 사람도 응답이고 우리도 응답이야. 근데 이 사람이 받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무슨 응답이냐면 실습할 수 있는 대상을 준 거지. 마루타를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발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도록 해줬으니 우리가 말씀운동 장소, 몇 시에 언제 하는 거, 광명에서 하는 거, 어디서 하는 거, 월화수목금토일 열려진 장소를 알려줬어. 자기가 마음만 있으면 그 시간에 올 수 있어. 그렇게 해놓고 그만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장소가 없는데 34주 했으니까 그만, 이거는 아닌 거거든. 다른 장소로 네가 올 수 있어?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야. 그전에는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냥 주야장창 계속 갔어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근데 그게 진 빠지는 사역이더라고.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막 혼자서 막 1대1로 막 여러 명, 1대3, 1대5로 막 여러 명 해보고 나니까 진짜 함께할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거 하나 발견하게 하셨어. 그래서 요거 집사님, 나도 집사님과 동행해서 다른 데 현장에 말씀 전하는데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요 한 사람 발견하고 수백 군데 다락방 문이 닫혀도 돼. 개인 양육하는 문이 닫혀도 돼. 그래서 이제 둘이 함께 하는 거야. 둘이 함께 시간 맞추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 시간을 고정으로 픽스 시켜놓고 계속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평신도 더 힘들지. 목사님들은 목사님에게 교회 안에서 사례비나 받지. 그 일을 하라고. 근데 우리는 누가 사례비를 주는 사람이 없어. 그냥 내 차비 들여서 가야 되는 거거든. 차비도 하루하루 인도받아서 가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돼서 이제 요 두 사람이 만나는 걸 팀사역 전도 함께 이 사람 만나는 거 현장 팀사역. 현장에 가서 이 사람을 사명자로서 이렇게 세우는 거야. 또 그냥 말씀을 받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로 살지만 종교인데 진짜로 말씀의 떡을 나눠주는 자로 너도 살아야 돼. 복음을 같이 발견하면 내가 살아라 안 해도 살 수밖에 없어. 근데 복음의 가치가 안 발견됐기 때문에 나 교회 가주는데 뭐 나 12주 내는데 뭐 이러고 앉아있거든.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 성가대 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식당 봉사하는데 이렇게 알고 있거든. 다 마르다의 일이야. 이런 일이거든. 그래서 이제 김은수 집사님에게 응답이 됐다는 얘기야. 그지? 같이 가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현장 가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시체가 없으면 어떻게 해부를 해봐. 어떻게 의사가 돼. 의사가 되려고 하면 시체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회용 사람들 말씀 계속 그걸 받아준 것만 해도 어디야. 말씀에서 34번까지 그지?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늘고 이 사람도 늘어. 의사를 키운 거지. 현장에서 키워야 돼. 이 앞에서 그냥 내가 다 준비하고 20분짜리 설교 딱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아니야. 이 사람 중간중간에 질문하거든. 툭툭 던지고 이상한 뭐 상황도 벌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현장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가양동 박선희 집사와 수원 영통의 박선희 씨 이름이 똑같아. 둘로 딱 갈리는 거지. 한 사람은 내 집에 유아소서 내 아이들도 가르쳐 주소서 하고 자기 집을 내놓으니까 오히려 저기를 끌어안았고, 이 사람은 34번까지 네가 오면은 받겠지만 내가 가는 건 못 받겠어 하고 포기한 사람, 두 사람이 나뉘어지게 된 거지. 항상 두 사람을 하나님은 비교를 하시더라고. 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니 우리가 처음에 가서 복음 전하지.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면 누가 들어와? 성령이 들어오지. 사단이 들어와. 성령이 들어와. 그러면 사단이 나가고 성령이 들어오지. 그러면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잖아. 나에게도 성령이 들어와 있고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성령이 들어와 있으니 성령이 들어와 있으니 잠깨라고 그랬어. 잠깨라고. 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니 박선희 씨에게는 지나간 34주간 동안 허락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응답을 누릴 수 있는지, 그가 인도받는 직장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양육이 된 상태지만 문제 속에서 복음을 누릴 만큼 확립이 되어 있지 않는 연약한 성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근데 이제 자 34주간 동안 이론적인 말씀을 받았어. 그리고 나는 말씀운동 현장으로 내가 발걸음을 띄지 않고 나는 직장 갈래 그랬잖아. 그 직장 현장이 뭐냐면 내가 지금 받았던 그 말씀으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응답을 이끌어내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거거든.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이 대입해서 내가 하면 응답을 받아보는 그 체험을 하는 그 현장도 될 것이고, 수도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게 실제의 현장이 될 것이잖아.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연약한 성도거든. 분명히 실패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현장은 내 영적인 수준을 테스트하는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지. 그치?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받았어. 평일날은 뭐지? 그 받았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지 테스트하는, 영적인 수준을 테스트하는 현장이 되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고 보호받으며 자라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뒤에 계속해서 보호받으면서 자라나고, 그 다음에 점점 자라나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고 확립하는 그 단계가 되어지고, 후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이도, 앞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박성희 집사가 없이도 그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기도 응답이 가능하고 사단과 싸울 수도 있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이럴 정도로 단련되어져 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가치를 몰라서 구원받고도 사단에게 당하고 있다. 가치를 모르면 당하는 거, 사단한테. 가치를 알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영적으로 쑥쑥쑥쑥 성장할 수도 있는데, 가치를 몰라서 사단한테 다 당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가 읽어봐, 정원이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려 그 구원은 처음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거냐면 하나님 자신을 선물 받은 거란 말이야.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신데 그 만유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거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된 거야. 그럼 다 가진 거잖아. 근데 그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받으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받은 바 구원을 강도 만날 수도 있는 시간이다 그랬지. 나 구원받아서 끝이야, 이게 아니야. 사단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 흙을 파먹고 살리라 그랬어. 우리의 육신을 끝까지 괴롭히면서 자기가 가는 지옥에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존재야. 내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고. 이 아이들을 유괴해 가려고 신창원이가 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야. 영적 유괴범.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는 김은수 권사님과 하이련 자매를 데리고 수원 박선희 씨 사역에 동행을 했는데, 이때도 우리 하이련 선생님은 걸어서 어디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 오늘은 말씀운동 현장이 수원이야. 우리가 가는데 갈래? 가야 돼. 라고 했더니 거기를 질질질질 끌고 온 거야.
순종을 하고 하루하루 순종을 했대.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하루하루 순종을 했대. 그렇게 동행을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수원을 가게 된 게 아니라 이제 수원을 옮겼잖아. 동명이인인 가양동 박선희 집사님 댁에서 하혜련 집사님, 하혜련 선생님이지 그때는 그냥 평신도 불신자였으니까 하혜련 씨 집중 치유 사역 훈련을 함께 하기로 했다. 이로써 박선희 집사님 댁은 월수목금 4일을 내놓은 거야. 월수목금을 4일을 자신의 집을 오픈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한 강만 한 게 아니라 두 강을 했을 거야. 하고 밥 먹고 또 하고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 한 거거든. 4일을 자신의 집을 오픈함으로 해서 늘 집에 두고 온 아이들 때문에 제자 훈련 받으면서도 걱정을 하던 일을 덜게 되었다. 왜냐면 우리 집에서 하니까 애들이 와. 애들 밥도 주면서 할 수 있어. 그리고 아이들도 말씀을 줄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초등학생인 이코와 현호도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자, 자신의 집에 열리는 말씀 운동 현장에 장소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식사와 간식을 대접하며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며 박선희 집사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 그걸 하면서도 너무나도 기뻐했고, 그때 우리 하이런 자매의 고백이야. 그날 볼수록 귀한 하이런 자매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10의 1을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고 죄송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고백했다고 포럼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하이런 선생님이. 새신자의 입에서 말씀 운동 일주일 하고 나서 고백이야. 그지? 일주일 매일,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매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확 달라진 거야. 그래서 거기서 확, 그 우울증에서 확 벗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고백. 내가 10의 1을 내는 것도 너무 부족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이뻐 죽겠다고 하신다. 하나님이 반해버린 새신자. 그렇게 내가 별명을 붙였지. 그리고 또 우리 그 지인숙 집사님을 통해서 이 지인숙 집사님이 문 역할을 참 많이 했거든. 어디 무슨 지인숙 집사님이 따르릉 성경적 상담실이라고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헌신을 했잖아. 그런데 거기서 하이런 선생님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고, 근데 이분도 전화가 걸려온 거야. 안산의 어떤 교회, 그 다락방 교회인데 거기에서 또 뭐 그 교회하는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시험이 들어가지고 뭐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전화가 왔는데 이제 내가 이 집사님도 이제 나의 코치를 받아야 되는, 집사님 어떻게 답을 줘야 돼? 어떻게 팀 사역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얘기를 하고, 결국 우리가 시험 드는 문제는 목사님의 문제도 아니다. 집사님이 너무 귀중한 사람이고 내가 사역자로 준비가 되어지면 된다. 그리고 당신이 사단을 못 봤다. 얼마나 당신이 귀중한 사람이면 당신을 교회 안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내가 은혜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면 된다. 동력할 자로 세워지면 된다.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역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집사님이 아이가 있었어. 재원인가? 근데 걔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야. 이제 말씀운동 현장에.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마침 뭘 하기로 했냐면, 이제 말씀 테이프를 제작을 하기로 했어. 그 문순석 집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은 거 다 까먹으니까 그걸 집에 가서 2번, 3번 듣기 위해서 이제 테이프 제작을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중간중간에 이 아기가 이제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엄마가 잠깐 데리고 나가든지, 아기를 데리고 왔다고 뭐라고 그러진 않거든? 이제 오기 전에 얘한테 이제 저기를 하든지. 나는 우리 정원이가, 어렸을 때 예배 시간에 정원이가 막 찡얼찡얼거리고 나가려고 그러잖아. 조용하게 데리고 나갔어. 그리고 엉덩이를 두들겨 팼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조용하게 앉아 있어야 돼.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일학교 예배는 드리는데 왜 내가 어른 예배도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느냐, 우리 정원이 불만은. 왜냐면 내가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교회 창문이 있잖아.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 보니까 애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야. 쟤네들은 즐겁게 노는데 왜 나는 우리 엄마랑 내 옆에 앉아 있어야 되네. 우리 정원이가 그게 불만이었거든. 근데 애들한테 안 들리는 게 아니야. 다 들려. 그래서 아니야, 이 시간도 정원이가 앉아있으면 좋아. 정원이가 말씀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한번 저쪽에 나가보려고 막 우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용히 데리고 나가서 꼬집고, 조용히 데리고 나가. 근데 얘가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해. 그렇게 했거든?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 막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목사님들은 어떠냐면은 애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 애들은 가야. 애들은 저기 어디지?
그 유아실로 그래. 들어가 막 이러거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의 중요성을 알았어. 우리도 미안해서 앞에를 못 앉아. 우리 애가 시끄럽게 할까봐 왔다리 갔다리 빠실빠실 거릴까봐. 근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 있는 엄마들 제일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세요. 그랬지 그지 정원아? 처음에는 애들이 막 엄마 오줌 마려 죽겠어 하면 엄마가 나가게 하잖아. 오줌도 안 마린데 오줌 마려 죽겠어 하고 나가.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어른들보다 더해. 앉아갖고 애들이 막 적으면서 은혜 받아. 2시간 3시간. 그래서 훈련하기 나름이야.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하게 해? 주체사상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전부 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됐잖아. 근데 우리는 그 어려서의 시간을 놓치거든. 그러니까 다 놓치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그 엄마한테 내가 얘기를 했지. 재원이가 울거나 찡찡거리면 오기 전에 간식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그래서 조용히도 시키고 이 시간은 엄마가 정말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좀 협조해 줄 수 없겠냐 이렇게도 얘기하고 얼레고 달래고 혼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싶으면 여기 올 땐 당신이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해라. 여긴 전부 다 아기가 없어서 다 경험이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어렸을 때 내 아이를 그렇게 키웠다. 정말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어. 근데 그 엄마는 내가 아기가 있으니까 봐주겠지. 시간도 늦게 와. 그럼 여기 왜 오냐고. 여기는 그냥 교회가 아니거든. 난 사역자를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단 말이야. 근데 늦게 오고 빨리 가고 안 오고 뭐 뛰어오고 이러면 안 돼. 딱 시작을 하면 정말 요이 땅 해가지고 만약에 하루 쉬잖아.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하나님은 다시 시작해. 그 사람 카운트를. 이 사람이 얼마나 지속하는지 안 하든지. 진짜 그렇거든. 근데 이분이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분을 문자 사역을 한 거야. 그 문자를 엄청나게 길지. 그 문자를 내가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 집사님의 진실하지 못한 언행에 참 마음이 아프네요. 늘 뒤로 들러오는 이야기가 짧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고 교회 안에 불평을 하는 거야. 자기네 교회의 그 교회를 감사가 없고 불평이 담겨 있는 것이 은혜를 모르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집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까도 생각했는데 그건 제 생각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이게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읽으면 나와. 재원이 아들이었거든. 이게 셋째 아들이었어. 닭방에서 아기 낳는 것도 막 또 복음 전하는 거라 그러니까 또 아기를 또 세 번째 애를 낳네. 아기 그 왜 성경에 보면 그 얘기 있지. 마지막 때에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가 화해 있을진저. 왜 그런 줄 알아? 그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영적으로도 있지. 육적으로도 내가 아기를 베고 있고 아기를 가지고 있잖아. 젖 먹이는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얘가 응애 우니까 다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만 낳았다고. 하나 놓기도 전에 이 아이가 어떻게 예배 시간에 나 말씀 들을 때 막 응애하고 나가서 내 예배를 방해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수요일, 금요일, 목요일, 주일, 주중에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내가 목사님 제일 옆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더라고. 왜냐면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익숙하면 이 뱃속에서 울리잖아. 양수역에서 소리가 크게 들리잖아.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왜 안 울게? 늘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안 울거든? 그러면 나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는 그 소리를 매일 들려줘야 되겠다. 그럼 얘가 안 울 거 아니냐. 정말 안 울더라고. 첫날부터 안 울었어. 얘 교회 데리고 오는 그날부터. 그래서 자, 이 말세의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 근데 영적으로도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람들 사역하는 게 정말 힘들어. 정말 자라나게 해줘야 되거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다 사단이 무너뜨리잖아. 그 응애 하는 사람. 애는 자녀 이런 사람들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 그치? 재원이 이야기는 정말 핑계인 것 같습니다. 재원이 때문에 그만큼 녹음 때문에 당부를 했는데 계속 찡찡거려 녹음을 망치는데도 그런 때는 눈치껏 잠깐 데리고 나가면 되는데 그리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가 아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없는데, 하나님, 나 말씀 듣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재원이가 안 올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바로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주신 거잖아. 근데 그걸 놓고는 기도를 안 해.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응답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경외 테스트를 뛰어넘고 합격할 문제지 포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나한테 녹음 테이프만 주면 안 되냐는 거지. 나는 안 오고 녹음 테이프만 계속 듣겠다. 그래서 나도 이 사람한테 녹음 테이프만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닌지 알려줄게. 이론적으로만 귀가 커져서 듣기만 하고 실제 내 문제에 복음을 적용해서 임마누엘과 성령 인도와 기도응답을 맛보지 못하는 전도자들이 기존 교단은 물론이고 다락방 교단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복음을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배출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대요. 태임만 받게 되면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져 문제 앞에 영적 전쟁도 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사람 될 거랍니다. 노력 없이, 순종 없이, 십자가 없이 쉽게만 응답받으려 하는 다락방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해야 할 성령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내게 터지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모습. 집사님, 신앙은 결코 어리지 않아요. 새신자도 문제 앞에서 영적 싸움하며 승리하고 성령 인도의 맛, 기도응답의 맛을 보는데 새신자가 누구지? 하이런 선생님이잖아. 새신자도 우울증, 자살 충동의 문제를 갖고도 저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날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벌써 일주일에 4번 결단했어. 일주일에 5번 결단하고 일주일에 3번 결단한 사람도 있어. 근데 자기는 일주일에 겨우 1번 오는 거야. 그 결단을 못 하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고백한 게 뭐라 그러냐. 단 하루를 살아도 제자로 살고 싶대. 제자로 죽고 싶대. 난 진짜 제자인 줄 알았어. 그 고백을 듣고. 근데 그게 노래 가사였더라고. 찬송가 가사를 자기가 한 거더라고. 정말 단 하루만 살아도 하나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 그 마음은 진실이었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 너 진짜? 하고 테스트를 한 거야. 이 문제가. 근데 그 테스트를 넘지 못한 거야. 나는 이론이고 나는 입이고 그리고 나는 행함으로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집사님의 신앙은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새신자도 문제 앞에서 영적 싸움하면서 승리하고 성령 인도의 맛, 기도 응답의 맛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날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도 결단한 제자 훈련 속에 지속을 못하는데 늘 말없이 맘대로 왔다가 그러니까 말없이 지 맘대로 왔다가 지 맘대로 갔다가 막 이러는 거야. 여기가 뭐 그런 현장인 줄 알아. 그치? 그래서 왔다가 안 왔다가 그래가지고 누구를 사역하겠느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지금 사역해야 되는데 내 정신 상태가 내가 듣는 그 상태가 그렇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사역하겠냐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사람 맡기겠냐고. 그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메시지를 들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쳐져 복종해서 오는 시간이잖아. 그게 가장 더 중요한 거거든. 메시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제 시간에 맞춰 오고 가고 하는 자체가 다 제자 훈련이야. 집사님에게만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아니야. 나만 봐달래. 나만 불쌍하다고. 나만 어린애가 있지 않냐. 아니,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문제가 다 있어. 각자 나름대로 다른 문제들이 있지만 뛰어넘고 전부 다 오는 거다. 우리가 결단하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 그걸 못할 문제가 온다. 근데 그 문제가 왔을 때 그걸 뛰어넘을 때 다시는 사단이 그 문제 갖고 안 건드리지. 근데 계속 그 문제에 넘어지니까 계속 그런 문제가 오잖아. 원래 이 일이 사단이 이갈리게 싫어하는 일이라서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아대며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저는 정말 죽음의 강을 건너왔어요. 내가 안 해보고 이 사람한테 이런 팀사역을 못하지. 내가 결단하고 여기까지 건너온 길이기 때문에 집사님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주 2회로는 집사님의 체질을 바꾸기 부족하니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집사님 같은 경우는 불신앙이 치유되려면 일주일 내내 집중 훈련이 아니라 집중 치료가 필요해요. 그렇게 못할 바에야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나아요. 시간만 낭비하시는 것이니까요. 집사님, 우리가 하는 말씀 운동이 은혜만 받는 다락방 차원은 지난 것 아시죠? 미션홈 제자,
복음 전문, 전도 전문인을 세우는 곳입니다. 뭐 허가도 안 내고 이런 걸 안 했지만 진짜 전도 전문 제자, 복음 전문 제자를 키워내는, 미션홈 제자를 키워내는 곳인데, 이번 일로 집사님은 하나님과도 저와도 많은 신뢰가 깨어졌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수천 명 중에서 12명 다 잘라냈잖아. 그게 제자 선발이야.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 선발하는 거야, 지금 선발. 그지?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이렇게 사역을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지속만 했으면 참 좋았을 걸 하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두 번째 문자 메시지야. 집사님, 편하게 말씀 듣는 것으로 치유될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만 듣게 좀 해달래. 듣는 것으로 치유가 될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배 터지게 들었습니까? 다락방 안에 집회가 얼마나 많아. 합숙이 얼마나 많아. 신학교도 다 열려 있어.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 다 열려 있어. 그치? 배 터지게 들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믿는 대로 결단하고, 결단한 것을 순종하고, 그 순종한 것을 지속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순종은 몇 번 해봤지 지속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런 문제로 다 떨어져 나갔잖아. 그거 훈련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입술로만 결단하고 부도시켜 날리던 습관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거, 그것이 집사님이 받아야 할 치유고 제자 훈련의 기본입니다. 정훈이 졸리면 요거 한번 읽어볼까? 그 뒤에 한 단락. 어디? 42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것처럼 집사님에게 완벽한 것 두 가지를 주셨어요. 성경 66권과 내주한 성령, 내게 주신 성령이나 모세에게 주신 성령이나 집사님에게 주신 성령이 똑같아요. 바울이 특대 성령을 받아서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 자신의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단지 내주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얼마만큼 각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에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지요. 특대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성령 받았는데 왜 다를까? 왜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사람이 다를까? 특대 순종을 했을 뿐이야. 특대 믿음을 가졌을 뿐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 혜진이 한번 읽어봐. 제가 하는 사역도 결국은 목회자나 사역자를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사람 인도 받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나 사역자의 도움 없이도 완벽한 성령 인도 받도록, 말씀의 인도 받도록 돕는 것이니, 집사님에게 온 이 문제를 놓고 그렇게 인도 받으면 오히려 제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최고의 응답이 될 겁니다. 제가 이미 드린 교재와 책도 있고, 날마다 불신앙의 화전을 쏘아댄 불화살을 쏘아댄다 그러잖아. 화전을 쏘아대는 사단 앞에서 늘 역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의 고백은 참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터져나오기 때문이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다라는 귀한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정민호 집사님에게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셨다. 그런데 고백과는 달리 훈련에 임하는 집사님의 자세가 너무 불성실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것도 즉시. 그런데 우리에게는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응답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다. 응답하신 만남의 축복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이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지인숙 집사님의 성경적 상담실에 전화로 교회 안의 부교역자들 때문에 일어난 갈등의 문제를 신앙 상담을 하며 나와 연결이 되어진 안산에 사시는 정민호 집사님, 여자분이야. 정민호 집사님. 정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너 정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냐? 라는 질문을 문제를 통해서 수없이 하셨다. 그런데 그 테스트에 입술의 고백과는 다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버리는 바람에 제자훈련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뭔가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또한 다른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손에 두 가지를 잡고 놓치지 않으려 하다가 두 가지 다 놓치게 되는 거야. 가정도 붙잡고 싶고, 그치? 제자도 되고 싶고,
그러다가 가정만 붙잡았잖아. 그치? 근데 정말 하나님 붙잡으면 내 가정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 돌려주시거든. 제자로 돌려주셔. 모든 가족들. 그치? 자, 양손에 두 가지를 잡고 놓치지 않으려 하다가 두 가지 다 놓치게 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스도만 말하면 제자인 줄로 착각한다. 나 그리스도 말하니까 나 영접시키니까 제자야. 이렇게 하고 앉았거든. 근데 제자는 그게 아니야. 제자의 기준은 성경에 있어. 전도자인 줄로 착각한다. 심지어는 영접한 사람만 해도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락방 안에 얼마나 많은가. 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다. 읽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생기는 일. 우리 고객들한테 얘기를 해줘도 그렇지.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듣고 싶은 대로 들어.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완벽한 해답인 성경 66권을 우리 모두의 눈에 갖다 놓으셨는데 사단은 성경을 읽으며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도록 눈멀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도록 만든다. 자, 사사기의 문제점이 뭐였지? 사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야. 사사기 21장 25절. 뭐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내 맘이지 뭐 내 뜻이지 뭐 내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이거는 구약이고 이거는 초대교회고 지금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성경은 성경이 아니지.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이렇게. 자,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자, 제자의 기준이 뭔지 한번 봐봐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제자의 기준이지. 근데 이걸 못 내려놔. 왜 못 내려놓으라 그러냐면 내 부모가 나야. 나의 투영이고 내 형제와 자매가 나의 투영이야. 나는 엄청나게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 사는 것 같지. 뭐냐면 내 체면 때문에, 내 성적표라서 내 성적표 챙기는 거거든. 사실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한 거고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그 말을 한 거거든. 영적으로 내가 세워져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가 안 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거든. 그치? 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내가 제자가 된다고 내가 훈련 받겠다고 시작을 했어. 내가 우리 시어머님 시아버님 신천지에 빠진 거 건져내겠다고 했어. 시작을 했어. 근데 지금 흐지부지야. 이게 뭐지?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뭐지? 조롱거리 비웃음이 되는 거야. 아이고 그때 뭐 이렇게 한다고 시작을 하더만 뭐 했냐? 근데 아메이도 그렇잖아. 야 네가 아메이 때문에 뭐 생명 걸고 하더니 뭐 했냐 뭐 이렇게 그 혜빈 씨가 막 뭐라고 하잖아. 그건 잘 그만둔 거지만 복음은 뭐냐면 포기하게 되면 아이고 뭐 그때 그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지었다 하시니라. 아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의 사명은
짜게 하는 건데 그 사명 이루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얘기잖아, 그치? 자, 제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발에 발견된 자들인 것이다. 제자는 영적인 군사를 선발하는 일이다. 두 마음을 품은 자, 두려워하는 자,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지 않았는가. 자, 한산이라는 그 뭐지? 요즘 나오는 영화를 봤어. 그 이순신 장군 이야기. 거기에서 왜군이 우리 그 저기 뭐지? 우리 조선에 패하고 1차 전쟁에서 패하고 갔단 말이야. 몇 사람 살아남았어. 살아남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는 뭐 이상한 이무기 같은 무슨 그 거북선 같은 그런 걸 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 죽는다 하고 막 버벌벌 떨면서 보고를 해. 몇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왜군 장수가 죽여라. 말없이 나가. 그러면서 두려움은 전염병이다. 이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다 죽여버려. 쟤네들 살려놨다가 그 두려움을 전체 다 퍼뜨리면 그지? 큰일 난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 무슨 사건? 가나안 정탐한 사건.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정탐. 이스라엘의 족장들이야. 12족장 중에 10명의 족장들이 가갖고 불신앙 고백을 하니까 싹 그게 번져버렸잖아. 그 사람들로 인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완전 반역 사건이 일어나서 불뱀에 물리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잖아. 그치? 자, 그리고 제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발에 아니 그거는 내가 읽었고 그 뒤에 그 뒤에가 몇 페이지냐면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먼저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나라의 일꾼을 먼저 세워야 돼. 그치? 그런데 그 나라에 일꾼을 세우지도 않고 그냥 백성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유치원을 세우려고 하면 유치원 건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중요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격증 갖고 나왔어. 아, 나 남 밑에 있기는 그렇고 나 유치원 세워야 되겠어. 유치원을 세워. 건물이 있고 근데 원장 자격도 없고 원장 자격은 자격증으로 자격증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지? 그리고 그냥 사람 선발하는 거야. 이 선생님들을 관리하고 이 선생님들을 제대로 선생님처럼 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모든 것들 시작해. 교회도 마찬가지야. 목사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직분 주면 그 사람이 할 수 있으리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지? 지금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람을 준비하잖아. 근데 어떤 사람 준비하냐면 막 그냥 억지로 끌고 오지 않지. 내가 사람 억지로 안 끌잖아. 가려고 하는 사람 안 맞고, 오려고 하는 사람 안 맞고, 가려고 하는 사람 안 잡아. 왜냐면 이 일은 자원해야지. 결국에 억지로 끌고 오면 어떻게 되어지지? 또 가게 돼 있어. 억지로 안 끌고 왔는데도 가잖아. 정말로 하나님은 자원을 기뻐하시거든. 누군가 시켜서 했고 누가 억지로 땡겨서 했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옆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 불신앙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자꾸 두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지 마, 가. 이렇게 하고 자기 지금 자꾸 속아내고 있는 거잖아. 아,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나가야 되는데, 자, 너희 중에서 약혼하려고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 있어? 그러면 자꾸 그 처자 생각날 거 아니야. 가. 애굽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뭐냐면, 집을 짓고 낙성식, 우리가 이제 집 짓고 이제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자꾸 그 생각날 거 아니야. 가, 그거 마저 하고 가. 마저 하고 와.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포도원을 그거 따야 되잖아. 그거 따서 먹어야 되잖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는 처음에 나 혼자서 말씀을 줬단 말이야. 받아먹을 사람들을 막 찾아다녀서.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는 한계가 있어. 하다가 보니까 뭐가 필요해? 정말 말씀의 떡을 떼어주는 나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야 되겠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발견했어. 지속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내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 아담이 이름을 막 짓다가 보니까, 나 혼자 이름 짓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그때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해서 짝을 주셨듯이 짝을 이끌어 오시더라고. 전도의 짝을. 그래서 전도의 짝을 이끌어 오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지? 또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면 말씀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 떡을, 나도 우리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지. 나도 내가 만나는 나의 친구들에게, 내 현장에, 내 직장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더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운동을 내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말씀을 계속 받아먹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나도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정말 이 현장에 떡을 떼주고, 언니랑 헤어져도, 이 언니가 죽어도, 죽을 수도 있잖아. 갑자기 안 걸려가지고. 네. 해도 내가 이 말씀의 떡을 떼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 바턴이 이어져야지. 이 언약의 바턴이 끊겨진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없애야지 하고 계속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그 사람. 지금 교회 안에 직분은 막 줬어. 근데 그 사람들이 훈련되지 않아서 정말 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안타깝고, 그리고 교회까지 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봐. 예수님은 그 얘기 했거든. 길 잃은 한 마리 양 찾아가봐. 99마리. 그 양들이 전부 다 왜 우글거리고 있어? 3년 이상을 했으면 나가라고. 예수님은 3년 이상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고. 그 이상 하고 나서 파송해서 가게 해야지. 아니, 중직자를 해놓고는 그 사람을 여기 기둥뿌리다, 뭐 평생을 여기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아니, 파송해야 될 시간표야. 그 중직자를 기름 붓는다는 거는. 그러지 않아서 지금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어. 이게 지금 영적인 구제역이야. 그래서 이 구제역 하나님이 흩으시려고 코로나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을 주셨는데, 우리는 봐. 이렇게 사역자로 준비가 되고 나니까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못 옵니다. 문 닫으면 멘붕 오는 사람들. 어떻지? 우리가 멘붕이 왔나? 너무너무 좋은 응답을 받았지. 집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집에서 안 하면 또 다른 집에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재밌었어. 그지?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가족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이게 바로 미션홈 교회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일본교회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사역이 미션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이 사도행전의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집마다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기를, 복음이 울려 퍼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있어. 왜냐면 그 땅이 모두 전부 다 하나님 거야. 교회 건물만 하나님 게 아니야. 거기서만 하려고 그래. 그 바깥에서는 또 그러면 마귀나라인가 전부 다? 교회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지. 다른 데는 다 마귀 땅이야?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모형교회가 계속해서, 모형교회 사람이잖아. 그리고 사람의 모임이고, 그 사람이 또 만나서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더라고. 이 비밀로 정말 그 평신도를 일으키고자 했던 그 다락방조차도 또 계속 무리 집회, 모임,
무리 집회만 했다 그러면 또 돈, 헌금, 회비 내고. 이제는 그건 처음에는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불쏘시개 사용하는 거 있잖아. 필요해. 근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그게 죄야.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리 집회 모이는 거를 막기 위해서 코로나를 터뜨리신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넘어가니까 이제 또 모이기 시작하거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 어떤 더 무서운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 정말로. 그래서 정말 현장교회를 회복하고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홀로 예배하고 개인 예배. 한 사람이 함께 모이면 팀 사역하고 같이 세 사람이 모이면 함께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 성전이 왜 필요이냐고. 모든 지어진 곳이 다 교회인데 안 그래? 정말 진짜 성경적인 교회관이 이 현장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누가 기도할까? 혜진이 기도할까?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떡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떡을 떼어주고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자로 서기 위해서 정말 주중 예배 그리고 1박 2일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첫 은혜 잊지 않고 정말 거저받은 이 복음 거저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와 그리고 같이 구독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